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1권의 7번째 세션입니다. 이 구약 1권은 세션 1부터 6까지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큰 유닛으로 묶여 있고요. 오늘부터 12번째까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큰 유닛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목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한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죄의 저주를 돌이키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드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택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의 목적, 즉 선택의 목적은 죄의 저주를 돌이키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만드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언약을 맺으시는가, 또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먼저 이 언약과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언약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은 뭐 약속 또는 계약 이 정도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보통 이걸 우리가 결혼은 언약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언약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흔한 계약으로 많이 생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서약을 지킨다. 그렇게 하기로 양자가 동의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 결혼 서약을 합니다. 보시면 아플 때든 또 건강하든 부유할 때든 가난하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뭐 서로 사랑하겠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결혼을 보면 사실은 이 결혼의 서약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언약 개념보다는 사실은 이 계약의 느낌이 많은 거죠. 계약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파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결혼이 언약이 되면 참 좋은데 그냥 이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많은 결혼들이 끝이 좋지 않거나 또 파괴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 상대방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언약을 자꾸만 계약의 수준으로 낮추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흔히 이렇게 계약적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의 79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역할을 잘 해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만둘래.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거래나 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파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교재의 질문에 왜 우리는 관계에 대해 언약이 아닌 계약의 태도를 취할까요? 이 계약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본성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계를 계약으로 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의롭다고 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은 핵심 교리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79페이지에 66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죄인에게 중생, 칭의, 성화, 영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 선하심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며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불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은혜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확실한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요. 에덴에서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점점점 세상 가운데 만연해지는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분리되는 사건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면서 다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을 택하셔서 그 분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고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 또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그 교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 되겠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즉, 이 관계를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한 편이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과의 분리인 에덴 그리고 서로 간의 분리인 이 바벨 사건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즉 인간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비극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가운데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가 땅, 두 번째는 후손, 세 번째는 복입니다. 언약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 약속을 하셨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익숙했던,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제 그 땅에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자, 이 땅은 정확하게 어딘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쪽으로 가기는 하시지만 정확하게 어딘지를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쪽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자, 땅에 대한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제를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고 후손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손이 필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약속에는 지금 현실과는 반대되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떠날 때도 그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실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사실 손에 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따라서 간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은 축복입니다. 2절을 계속 보시면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계속 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국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소식은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즉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보시면 81페이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르심은 기본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따라 가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언약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개인이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내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내가 지금은 뭔가를 많은 걸 이룬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복이 되고 또 복의 이 통로가 된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불가능해 보인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가능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적 관점 또 나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세상적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관계를 시작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죄가 만연해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누군가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 볼 면목이 없고 나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관계를 주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모든 잘못되어 있는 관계들을, 그 비극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 이 언약이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2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오늘 본문이 이제 15장이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아직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약속은 정말 멋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임신할 가능한 시기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살짝 의심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나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현실적이죠. 합리적이죠. 맞습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지금 없어요. 자녀가 없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자,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이 처지를 살펴볼 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 약속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데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냥 상속자가 되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이런 의심이라든지 또 이런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때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사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사리는 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실까?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 현재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더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제가 또 읽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좀 친절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제 말씀만 주시니까 못 믿을 것 같아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을 보라.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뭇별이 있잖아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은 못 세지요. 바로 이런 것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놀라운 말씀은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 신약에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교재 8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모델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모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칭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또 좀 읽겠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함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이죠. 그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함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 우리도 그 효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이제 그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민족적인 그 유대 민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손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효력, 언약의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구약에는 복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죠. 뭔가를 다 지켜야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83페이지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칙 중심의 삶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칙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여러분, 규칙을 잘 지키면 관계가
친밀한가요,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그 관계성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없어도 규칙을 지킬 수는 있거든요.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규칙을 지키면서. 그러나 진짜 관계인가? 정말 친밀한 관계인가? 바로 그 부분은 이 드러나는 규칙적인 것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바로 은혜의 중심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롭다 한 사람은 의로운 삶의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신뢰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죠. 우리의 먼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유교적인 어떤 전통에서 또 이렇게 좀 엄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규칙을 지켜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 규칙을 지켜야만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처럼 규칙 중심의 삶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규칙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에 너무 율법적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논증을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그런 DNA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17장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 또 15장 17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99세가 됩니다. 99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때 이제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을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내가 맺은 언약이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 고대에는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지나가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인간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실 인간은 언약을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에게도, 즉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선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99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더 되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제 더 이상 언약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 환경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없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서로 언약을 맺었으니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85페이지를 보시면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입니다. 즉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렇지만 또 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에 흠없이 완전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인간으로서는 이 흠없이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분이 오시는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헤세드는 언약의 기초에서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지키시는, 반드시 그걸 이뤄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도 바로 그런 헤세드가 녹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질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신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가 등장합니다.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모든 남자의 표피를 베어라. 즉 몸에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별됨이 그 몸에 있는 징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 8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열국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이 신체적인 할례를 행하셨지만 구약의 흐름을 쭉 보시면 결국 이 신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의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신체적 할례가 아닌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악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우리의 모습이고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흠없이 완전히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의 언약,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은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의 첫 번째 세션에서 다루게 됩니다.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신약적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면 이제 신약 1권의 세션 1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역과 해외와 세계 모든 나라에 빛이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좁게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빛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겠지요. 이 지역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이 원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액티비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에도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면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와 세계 모든 나라,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 사명, 즉 세계 선교의 이 사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go, 우리가 가거나 또 send, 보내거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접 가거나 또 가 계신 분들을 후원하면서 돕는 것이죠.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우리도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에 초점을 맞춘 삶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이끕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셨죠.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춘 삶은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즉 칭의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에 합당한 삶,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3번 질문인데요. 비슷한 내용이 이게 연결됩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 거룩함과 구별됨.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구별됨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은 세상과는 다른 삶이죠.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들과는 구별되어진 비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 자,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타나고 복음으로 어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죠. 언약을 주시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며 아브라함이 의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이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선택엔 은혜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과 교회와 이 전 세계에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